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계시록 강해는 계시록 5장 첫 번째 강의로 인봉된 책이라는 주제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계시록 4장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공개되었습니다. 이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 지구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할 두루마리 유언장의 7인을 떼셔서 공개하시는 장면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위해 그 죄값을 치르고 다시 영생을 주시기 위해 돌아가신 어린 양의 유언장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인류가 범죄하자마자 즉시 선포하신 하나님의 언약인 창세기 3장 15절의 구속의 계획대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인류의 죄를 위해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 결과로 다시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 구원의 선물은 유언장에 명시된 유산이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6절 17절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성도들이 받을 영원한 상급을 유업이라고 표현한 것도 그들이 유산을 상속받는다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복과 하늘의 상급이 다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받는 혜택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라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 믿음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보좌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며 그 오른손에라고 번역된 말의 바른 표현은 오른편입니다. 보좌 오른편에 앉을 대제사장, 곧 인류의 중보자를 확정하기 위한 하늘의 어전회의 장면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늘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시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치르신 희생이 간합되셨고 이제는 그 피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위한 중보자로서 아버지의 보좌 우편 곧 대제사장의 자리에 공식으로 취임하신 것입니다. 우주의 모든 존재들 앞에서 마땅한 자격을 갖추신 분이심을 공표하십니다. 시편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보좌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분은 빌립보서 2장 6절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이를 잠시 내려놓고 인간이 되셔서 구속사업을 이루셨고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이제 다시 본래의 위치로 복귀하셨지만 구속사업이 완성되기까지 아버지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 중보사역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 사역은 네 원수가 발등상되게 하기까지 즉 재림전 심판이 마치기까지 하시게 됩니다. 죄와 반역자 사탄이 완전히 멸절되면 그분은 아버지의 우편이 아니라 본래의 자리인 본체 즉 보좌 중앙으로 다시 아버지와 하나가 되실 것입니다. 아버지의 보좌 오른편 곧 중보자의 자리에 놓인 책은 온 인류의 운명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며
죄와 사탄을 멸하고 그분의 피로 구속하신 성도들에게 우주를 다스릴 공동 통치권을 부여하신다는 어마어마한 유산이 적혀 있습니다. 그들을 왕들과 심판자들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 엄청난 유언장은 7인으로 철저하게 봉인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모든 인류의 죄값과 받아야 할 사망의 형벌이 기록되어 있었으며 이 운명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하늘의 구원의 계획과 그 결과까지 기록되어 있는 운명의 책입니다. 법적인 권리를 가진 자만이 이 유언장을 개봉할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이 개봉되면 거기에 기록된 모든 내용과 사건이 쏟아져 나오며 그대로 집행되어야 합니다. 하늘의 책은 단지 문자와 문단으로 이루어진 이론이 아닌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세상에는 말과 실제가 다르며 글과 실제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으나 완전한 하늘에는 말과 글과 실제가 완벽하게 하나인 곳입니다. 예수님도 말씀이자 그분 자신이셨습니다. 말씀이 그분의 인격이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일곱으로 완전 봉인된 운명의 두루마리는 인류를 구속하신 십자가의 은혜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하는 것과 그 결과로 성도의 상급을 유산으로 받게 되는 내용이 펼쳐집니다. 그러나 그 전에 성도들도 그분과 함께 험난한 세상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되므로 주님께서 이기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자리에 함께 앉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누릴 영원한 유업이며 이 유업에서 탈락한 자들은 참으로 허탄한 참으로 허망한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유업을 다시 한번 명상하게 되시기 바랍니다.